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복받으라 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God bless you.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미국 사람한테 사인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분 저한테 써주기를 God bless you 써줬어요. 전 축복이라는 단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은 재치기 할 때 H 하고 재치기 할 때 시원하게 재치기 하면 옆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God bless you. 참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치기 할 때 남 눈치 보느라고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고개 뒤로 하면은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 신경 안 쓰고 입 다 벌리고 코 넓힐 수 있는 만큼 다 넓혀가지고 고개 뒤로 제꼈다가 하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God bless you 할 만도 하는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재치기 할 때 옆에서 God bless you 하고 미국 사람들 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갑자기 재치기를 H했는데 학생 하나가 God bless you 해가지고 공부하다가 한번 웃음바탕이 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복받으라. 우리나라 사람들 이 복받으라는 단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보면 혼수에 다 복자를 써놓습니다. 복자. 이불, 베개, 옷, 그릇, 숟가락, 젓가락 뭐 전부 다 복자를 많이 써놓습니다. 이게 복을 많이 하는데 또 정월 대보름 지나가면은 또 그때는 또 복을 많이 건져라 그래서 복조리까지 또 돌리잖아요. 이 복조리로 복 건지라고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보면 진짜 복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G20에 들어가 있고요. 또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가면서 또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가는 나라, 이 지구상에 대여섯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대여섯 개 중에 하나가 되는 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군산 쪽에 가서 보다가 그 선교사 그 기념관 이렇게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옛날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찍은 사진들이 좀 걸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보니까 진짜 못 살았다, 미개했다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 여인들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이제 어떤 거냐면 양반들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평범한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었는데 여자들이 한복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한복이 가릴 건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진 보니까 이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근데 다 보이더라고. 그리고 애기 업고 있고 그걸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저렇게 미개했나 싶도록. 근데 그때 배꼽티 이상 가더라고. 그 보니까 배꼽티는 것도 가릴 건 가리거든요. 근데 그는 위에까지 안 가린 거 보니까 야,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았나 싶더라고. 그때쯤에는요 1970년대 초만 해도 필리핀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보였고요. 우리나라가 농구하다가 필리핀하고 한 번만 이기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신동파 씨가 집어넣고 그러면 난리가 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필리핀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보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복받은 나라가 된 것.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준 나라를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참 중요하죠. 이 나라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 기도하면서 잘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지, 또 이 복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비결 배우시고 또 복 받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거지요.
내가 복 받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복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100 그것을 넘어서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했어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성경에 기록된 복들을 보니까 100배는 가득 차고 충만한 거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지켜도요, 펑크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세워도 무너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이 복을 받을 만한 그 좋은 모습은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이때에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갔어요. 이 그랄 지역은 블레셋 사람이 다스렸고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삭이 자기 아내와 함께 이 흉년에 먹을 것을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했지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이다. 옛날에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삭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아내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내가지고 누이라 그랬어요. 그럼 누이라 그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달라고 그러면 주려고 그랬다 하는 얘기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안 예쁜 게 참 감사한 것 같아. 굳이 예뻐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할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피차맞자 감사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 주에 헌금하실 때 내가 극세 미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금에도 내가 뭐라고는 안 하고 축복하며 기도를 해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도 예뻐서 문제가 됐지, 이삭의 아내도 예뻐서 문제가 됐지, 예뻐서 문제가 됐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속였잖아. 속여가지고 나중에 들통이 났잖아.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꾸지람을 들었잖아. 어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거짓말했다가 망신을 당했거든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뭐냐? 첫째로 보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다고 하면서 내게 복을 주고 그랬어요. 함께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만드신 분, 능력으로 천지를 다스리는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집에다가 쓴 거를 한번 예화를 읽어봤어요. 일본의 고베시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지진 후에
그 지역을 방문한 목사님이 쓴 설교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베시에 가서 봤는데 지진이 한번 흔들고 지나갔는데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철도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고속도로가 다 깨지고 일본의 많은 신사가 다 무너지고 절간들이 다 무너졌다. 그런데 교회는 든든히 서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 중에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지진 속에도 안 무너지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난민들이 그곳에 모여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다 하는 그 글을 읽었어요. 보니까 지진 나서 온통 다 무너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니까 이렇게 건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그러니까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땅의 복, 이 땅의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거지요.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다 준다고 그랬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보니까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네 자손에게 준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치도록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0배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 양치는 사람입니다. 유목민입니다. 농사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삭이 계속 살고 있는 땅도 아니고요, 흉년으로 간 땅입니다. 자기 땅도 아닌 거지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농사가 잘 안 됐는데 농사를 짓지 않던 이삭이, 그것도 남의 땅에 있던 사람이 와서 지었는데 농사가 100배나 됐다 하는 것,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됐다 하는 거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아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고 하다가 나중에 22절 24절을 보면은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넓게 하시고 또 이삭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더해 주셨지요. 그러고 보니까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세 번째 보니까 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삭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자녀만 복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같이 복을 받게 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다 준다고 그랬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참 이런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복을 받았지요, 내가 복을 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줬지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주변이 또 같이 복을 받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농사 지을 때 논에 벼를 심고 농사를 지을 때 물이 흘러오면 자기 밭에 물을 다 대요. 자기 밭에 물을 다 댄 다음에 그 아랫논에다 물을 또 흘려줘요. 또 그 아랫논에 또 물을 흘려줘요. 그래서 전체가 다 물로 쫙 꽉 차가지고 이 벼를 잘 키우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줘요. 이 복이 차고 넘쳐요. 내 자식에게 넘어가요. 이 자식에게 넘어간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근데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
뭐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본데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받은 복이 없겠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은 복, 진짜 좋은 복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복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넘치도록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아요. 감질나게 주지 않아요.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시는데 12절, 13절, 14절 보니까 100배로 주셨다. 제가 어떤 분 목사님 설교 듣다가 100배가 최고의 복이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100배보다 더 있었는데 하고 쭉 찾다 보니까 1000배가 나오더라고. 근데 1000배가 나오는데, 신명기에 1000배가 나오는데 그 1000배는 이런 복이 아니라 자식이 쭉 번성하는 복을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가만히 보니까 100배 그러면 최고로 줬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줘요. 이 대동의 비가 올 때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비 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주고 그렇지 않거든요. 햇빛을 주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주고 안 다니는 사람한테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셔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농사하는 그 지역이,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삭이 그 자기 땅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흉년 때문에 왔잖아요. 어차피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데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그런데 이삭이 100배나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신다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를 놀았어요. 막 못되게 놀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삭을 방해하던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정을 해요. 그게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삭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왜 강성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되는 거지. 이 우리를 떠나라 하고 말하죠. 강력하게 태클을 걸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떠나라 그래서 이사 가는데, 이사 가면 하나님이 또 거기서 또 복을 또 주시더라 이거죠.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사 가잖아요. 거기서 또 복을 주시는데 18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자기네 거라고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자꾸 다투니까 다투었다. 그래서 에색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그들이 또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신나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탄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사탄.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사탄의 세력같이 강력하게 이삭을 괴롭히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다툼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곳 이름을 지었는데 르호봇이라 해서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번성하도록 해주셨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십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시고요, 힘들어서 피하면 거기서 또 주시고요, 이런 넘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넘침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시켜 줍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질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또 쳐들어오잖아요. 놓고 또 가잖아요. 또 쳐들어오잖아요. 놓고 가잖아요. 또 쳐들어오잖아요. 놓고 가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번에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삭이 두려워했거든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참 계속되는 공격과 피난, 참 두렵지요. 뭐 상대국이 핵 개발을 해가지고 공격한다 난리치면 두렵지요. 두려움이 없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군사를 키웠어요. 318명. 그래서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쳐들어와도 걱정이 안 됐지요. 그런데 이삭은 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니까 또 놓고 도망가고 놓고 피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사람이요 두려워하면요 밥맛이 떨어지고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피가 말라요. 빼짝 말라갑니다. 이게 심해지면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면 삶을 포기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걱정들이 많을까요? 이거저거 남북 간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무역 관계, 미국 관계, 중국 관계 보면 두려워할 일들이 많고, 신문 보면요 기쁜 날보다 신문 보면 한숨 나고 걱정될 일들이 더 많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참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중소상인들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괜히 뽑았다고 막 원망도 해요. 이렇게 힘들 때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 속에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넘침의 복을 주었을 때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네 번째 보니까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예배가 지속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넘침의 복을 주실 때 먼저 예배가 살아나더라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꾸 이제 쳐들어오니까 놓고 피하다가 이제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또 우물을 또 파지요. 이걸 보면요, 이제 이삭이 그동안에 쫓아오면 피신하고 하면서 마음 놓고 예배가 안 됐겠지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소망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그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복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이거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큰 복입니다. 왜냐? 지금 북한을 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지하에 다 숨어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잖아요. 중국 보세요. 중국의 삼자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것도 공산 정권에서 딱 잡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들은 또 지하에 숨어서 있다가 들키면 난리 나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예배에 자유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요,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고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예배의 자유가 있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예배의 자유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의 자유가
끊어지는 날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평양이 예배의 자유가 있었고요, 평양이 예배의 본산지였고요, 평양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유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이겁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면서 이 예배의 자유가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예배의 자유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돼. 동성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죠. 그런데 소수 인권을 주장을 하면서 소수 인권을 보호하자고 법을 만들어 버려요. 거기다가 동성애 옹호를 끼워 넣습니다. 그게 법으로 통과되면요, 예배 시간에 동성애 나쁘다고 설교하면 걸려 들어갑니다. 현행범에 위반이 돼 버립니다. 예배의 자유가 깨지죠.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정치할 때 그런 사람들을 표 찍을 때 잘 찍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표 찍어 놓고 그거 통과시켜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중국 땅에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이삭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5번째 단계,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이유, 말씀에 순종하더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지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지금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애굽으로 가면 애굽 땅은 물이 많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농사가 되거든요. 거기는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요셉 때 보면은 애굽에는 그 먹을 게 있었잖아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삭이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라 그래요. 가지 마라. 이거 참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요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말씀하고는 안 맞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결정해버려요. 근데 우리의 결정은 어때야 되느냐?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것을 하면 말씀에 맞느냐?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지켰음이라. 법도를 지키니까, 말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죠.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이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불순종에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뺏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려면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어요. 이삭이 순종하려면 애굽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지금 농사가 잘 안 되는데, 비가 안 와서 안 되는데 남으려니까 잘 되려나. 위험 부담이 있어요. 위험 부담이 있어도 말씀을 순종하면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 계산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게 임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지요. 누가 시켜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안 싸웁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요, 안 싸웠어요. 그리고 주고 갔어요. 이건요,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쉬워요. 주고 갔잖아, 그랬나 봐 하겠지만, 이건 이삭의 생존권입니다. 재산권입니다. 자기가 이것을 읽었잖아요. 이걸 다 놓고 뺏기고 간다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싸웠어요. 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목하고 온유하고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 네. 교회가 싸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법정 소송에 막 들어가고. 교회가 나중에 세상을 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재판을 해달라고 들어가냐고. 근데 참 보면은 정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글쎄 저는 잘 못 봤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이삭은 깨끗하게 생존권을 포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지금 재판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이유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면 이삭은 생존권도 포기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겠죠? 생존권인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퉈요. 왜 다퉈요? 포기가 안 돼. 무슨 포기가 안 돼? 요거 하다가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이 있어. 요게 포기가 안 돼. 그러면 다투게 됩니다. 심지어 자존심도 포기가 안 되면 다투게 됩니다. 이것은 복 받는 비결이 아니더라 이거죠. 근데 이삭은 어땠느냐? 포기했잖아요. 그럼 망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잖아요. 자, 이게 진짜 아멘이고 이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소시적에, 어렸을 적에 목사님들 설교를 들은 게 뭐냐면,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위원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 힘들거든. 고생도 많고 헌신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귀중한 일을 하려니 자기가 좀 능력이 좀 안 된다 싶어서 겸손해서 안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겸손해서 서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근래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서로 건축위원장을 하려고 그런대요. 바뀌었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몇백억 공사, 교회 건축이 몇백억 되잖아요. 몇백억을 만지다 보면 콩고물이 떨어지잖아. 아직 못 알아들은 분들은 아주 순진한 분들이야. 하여튼 그래, 콩고물이 떨어져. 그럼 콩고물 때문에 그거 하려고 티격태격 싸움한다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생존권까지 포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삭을 보면요, 철저하게 양보했는데 3번이나 양보를 합니다. 자기 재산권을 어떻게 3번씩이나 양보합니까? 한 번도 쉽지 않은 건데 3번씩이나 양보를 하는데, 화목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회에서나 구역에서나 또 주일학교에서나 찬양대에서나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잘 안 맞을 때 있지요. 안 맞을 때 있습니다. 이거 다 맞으면 천국이요. 사람 사는 세상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서로 맞춰가야지요.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말씀대로 따라갔고 말씀대로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복을 더해 주셨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양보 안 하고 끝까지 하실 분들 같아. 자, 좋은 교회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이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 두려움 다 제거시키시고 채워주시고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 복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넘치게 받고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전파될 수 있는, 무엇보다 나에게 주신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